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다 같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레위기의 말씀은 특별히 구약 중에서도 좀 어려워하는 레위기의 말씀 자체가 율법이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법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기록된 레위기는 여느 성도들에게나 늘 어렵다라고 말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바로 알기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구약 중에서 구약뿐만 아니라 구약을 압축하면 모세 오경이라고 말할 수 있고 모세 오경을 다시 압축하면 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옛 언약이라고 말하는 구약의 축은 구약 39권 중에 어떤 책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네, 레위기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구약의 축이라고 성경 강좌할 때마다 제가 떠들잖아요. 지난 우리 동아방송 예술대 동아리 임원들 세미나 할 때도 제가 한 2시간 반 동안 레위기로 구약 전체를 보는 세미나를 이렇게 진행하고 왔는데 그렇게 재미없고 그렇게 안 읽고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이 레위기를 그동안 왜 이렇게 재미없어 했는가, 왜 이렇게 못 읽었는가 이 학생들이 통탄해하면서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다른 데를 많이 읽어도 이해가 안 갔구나. 뭘 빼뜨리고 읽으니까요. 레위기를 빠뜨리고 구약이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라 살았을 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법을 무시했을 때 하나님이 그 법을 따라 징계한 역사가 구약의 역사인데 그 법과 기준을 배우지 않고 읽지 않고서 어떻게 구약의 역사를, 긴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레위기를 가르친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우리가 무슨 목사님들도 아니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한 2시간 반쯤 끝날 때는 다들 성경 사겠다고. 그래서 참 소정의 제가 목적을 성취하고 왔는데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언제나 가장 연말 송구영신 예배 때 성경 일독하기로 작정하고 못 넘는 그 높은 산이 뭐예요? 레위기. 창세기 재밌잖아요.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민족들의 분산, 나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 나와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만에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가지고 애굽 땅에 10개의 재앙을 내리면서 봐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로 구원을 일으켜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와 이스라엘을 데리고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율법을 얘기할 때부터 졸리기 시작하고 성경이 안 읽어지고 도대체 건축가도 안 나왔는데 어느 만큼 성막이 지어지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들어갈 것도 아니면서 그래서 모르겠다고 성경을 덮어버리는 것이 사실은 한 해, 그것도 대략 한 3월도 안 가요. 그렇게 하고 성경 덮어버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는 뭐라 그래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다시 옵니다 하고 이번에는 꼭 일독하리라 하는 그 넘지 못하는 산이 바로 뭐라고요? 레위기예요. 레위기. 여러분, 레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레위기는 10계명을 풀어서 해석해 놓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위기 오늘 볼 거니까 제가 간략하게 레위기 전체를 좀 조려서 말씀드리면 레위기는 총 27장인데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10계명의 첫 번째 키워드인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을 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법, 제일 먼저 뭘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예배지요. 구약에서는 이것을 제사라고 말해요. 제사.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과 그 제사를 감당하는 직분인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내용으로 전반부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10계명의 두 번째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10계명의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남은 레위기 11장부터 25장까지가 이웃 사랑하는 법을 풀어놓은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이웃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풀이에요. 풀이. 그리고 나면 26장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이웃을 잘 사랑하는 율법을 따라 산 사람에게는 이러한 복을 주시고 이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와 같이 징계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레위기 17장에 가보면 내가 원하는 거룩의 완성은 결국 이런 거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삶에 대한 거룩의 완성 이야기를 하나님이 딱 결론으로 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의 지침서로 주신 레위기의 말씀을 주님이 모세를 통해 완성하십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끝이 없고요. 그러나 여러분 힘써 공부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레위기는 구약으로 끝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 안에는 도덕법, 윤리법이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법들, 물론 폐하여진 법이 제사법이라든지 할례라든지 이런 구약의 절기는 끝났지만 그 외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복받을 말씀이 여전히 레위기 안에 어떻다? 많다. 문제는 오늘날 새 언약의 백성인 기독교인들이 구약을 터부시하는 거예요. 구약은 어렵다고 말하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이야기인데 왜 우리가 그걸 읽어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동일하게. 긴 역사 가운데. 오늘은 성경 강좌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레위기의 전체 내용은 그래 자꾸 들어야 또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좀 나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인 레위기 6장인데요. 이 6장은 여러분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의 핵심인 제사법이에요. 제사법에는 5제사가 나와요. 한번 해볼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여러분 책에는 3개의 제사만 나와 있나요? 4개만 5개인가? 속건제 그리고 속제제. 그렇죠. 이 5개의 제사가 나오는데요. 1장부터 계속 설명되는 제사법의 연장선상 안에서 오늘 레위기 6장을 보면 그 여러 제사법 중에서 어떤 제사에 대한 규례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속건제. 그러면 왜 5개의 제사 중에 오늘 우리가 성경 바로 알기 본문으로 하필이면 목사님이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느냐? 여러분 혹시 오늘 주보 보셨나요? 오늘 말씀 제목이 다음과 같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정한 죄 문제 해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죄 문제 해결 누가 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하나님 예수님. 그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만이 이 땅에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흠이 없고 죄가 없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믿죠. 제가 왜 이렇게 당연한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느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죄 문제 해결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레위기 6장의 이 속건제에 관한 말씀을 잘 배우고 나면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죄의 이 문제의 해결 대상이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실 짧게도 설명드릴 수 있지만 그리고 제가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참 쉬운 내용인데요.
이게 참 어려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어려워요. 내용은 쉬운데 이게 삶에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순종하기가. 자, 보세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누구하고만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과만. 맞죠? 그죠? 왜?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으시니까. 그런데 오늘 속건제에 보면 그 죄 문제의 해결 대상이 결코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에요. 충격. 아니, 죄 문제는 하나님과만 해결하는 거지 하나님 외에 누구와 또 다른 대상과 죄 문제를 해결한단 말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우리 속건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여러분, 속건제는 크게 두 가지 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죄로 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여러분, 레위기 6장 보시면 6장 전에 사실 속건제에 대한 규례는 5장 14절부터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속건제는 크게 두 가지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려 죄사함을 받는 제사인데요. 첫 번째는 15절에 첫 번째 예가 나와요. 첫 번째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뭘 드리되? 예,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여러분, 속건제는 크게 두 가지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 죄 용서를 위해 제물을 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을 함부로 다뤘을 때예요. 뭐 이렇게 말하면 뭐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뭐 지금은 또 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홀리 거룩한 성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것이 그 옛날 성막 안이라면 성막 안에는 성물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성물을 함부로 다루다가 파괴되거나 흠집이 나거나 그것이 어떤 손해를 입었다. 하나님의 성물이. 그랬을 경우에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에 대하여 손괴를 입혔을 경우 여러분 방법을 보니까요. 여러분 16절 보세요. 16절. 자, 성물에 대한 잘못을 뭐하되? 보상하되. 그것에 몇을 더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교회에서 뛰어놀다가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 강대상을 2단 옆차기로 차가지고 이게 쓰러져서 넘어졌어요. 글쎄요, 이거 강대상 오래전에 사가지고 이게 유리라 비싸지도 않아요. 이거 글쎄요. 뭐 요즘에 강대상 너무 비싸가지고 이건 우리 유리로 한 건데 이게 아마 100만 원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비싼 거죠. 이게 강화 유리 치고 요게 크리스탈이에요. 가져가실 분들은 요걸 가져가시면 돼. 이거 가져가봐 유리야. 이거는 돈도 안 돼. 가져가려면 이걸 가져가야 돼. 요게 비싼 거예요. 요거 빼고는 다 유리야. 유리. 그런데 여러분 요거를 넘어뜨렸어. 뒤에 성물이라고 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의 성물을 손괴했을 때는 몇을 더 하라고요? 5분의 1을. 이게 100만 원이니까 얼마를요? 120만 원을 보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물을 손괴하였을 때 120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보상, 1차적인 보상이고 그 보상 이후에 진짜 제사가 드려지는데 흠이 없는 숫 양을 끌어다가 누구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제사장 당신이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십시오 하고 그 제물을 드릴 때에야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손괴를 입힌 죄악을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 중에 첫 번째 죄를 지은 경우예요. 두 번째가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내용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한 5년째 되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 그렇게 크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거칠지 않아. 이렇게 보면 성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성도들이 드린 이런 것들을 함부로 다루지 않아요. 오히려 어른들이 낙서하고 뭘 찢는 것 같아. 애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게 첫 번째고요. 오늘 중요하게 나누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두 번째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같이 똑같이 어떤 것을 염두하고 계신지, 자, 두 번째 속건제의 경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에 있는데요. 1절부터 한번 다시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6장 1절입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지금 속건제에 관한 두 번째 범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였을 경우, 곧 어떤 경우냐? 이웃에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뭐 하거나, 이웃이요 바쁜 뭐가 있는지 사정이 있어서 뭔가 자기 집에 가보든지 중요한 귀중품을 맡겼는데 와서 그것 좀 주세요 하고 돌려달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언제 맡겼어? 이런 거예요. 거짓말로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심지어는 그것을 도둑질하거나 뭐 했을 때 이씨 이러면서 어디 이러면서 착취하였을 때,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3절에 보니까요 또 하나의 경우가 나와요.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그 사실을 뭐 한 경우, 이제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 이제 뭐 이런 것들 빨리 다 떠올려 봐요. 이제 자,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뭐가 있는 자니? 큰일 났어요. 빨리 저한테라든지 얘기해 봐요. 뭐 죽고 다녔는지.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뭐라고요?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얼마를 더해서요? 이것도 얼마를 더하라고요?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엄밀히 말하면 조금 전 우리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5분의 1을 더했다는 말씀과 똑같은 개념의 보상 개념이에요. 그런데 타인의 물건에 대하여 이처럼 여러 방법으로 손괴를 입혔을 때에도 그 다음 6, 7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하나님의 성물을 손괴하였을 때와 어때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아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잘 들어라. 너희는 너희 이웃의 재산이나 물건에 대하여 마치 누구의 것처럼 다루라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성물처럼 다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 다루듯이. 그리고 이 5분의 1을 더했을 때 더하고 나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6절 보세요. 그는 또 무엇을요?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모세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무엇을? 수장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끌고 갈 것이요. 7절 다 같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뭘 받으리라?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한번 주변이나 여러분 교회에 이런 형제자매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속해 있는 그것이 내 자녀든지 내 물건이든지, 심지어는 그가 우리 집을 방문했을 때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가 뭐처럼 다룬다고요? 하나님의 성물처럼 다루는 거야. 막 이 뭐야? 이거 뭐야? 막 이런 게 아니라 가서 주의 성물처럼 다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조심스럽게.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귀감이 되겠어요. 아니, 지금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3,500년 전에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최소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너희는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는 내 거다라는 잘못되고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런 사고와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열방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면 최소한 너희는 남의 물건이나 재산에 대하여 어떤 물건 다루듯이요? 하나님의 성물 다루듯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사람에게나 하나님께나 이웃에게나 하나님께나 그 배상과 그리고 그 속죄의 제사법이 이와 같이 너무 똑같아요. 한마디로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과 타인의 물건을 하나님이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타인의 재산이나 물건을 함부로 대하며 손해를 입히는 죄를 하나님이 예방하시기 위해서 이 속건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상회가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변상을 하는 법이 있으니 뭐 하게 될까요? 당연하죠. 조심하게 되죠.
아무튼 우리나라 분들만큼 아무튼 이렇게 얼굴 두꺼운 분들이 없어요. 저도 뭐 구역 예배를 뭐 십수년 사역하면서 많이 인도해 보잖아요. 애들이 뭐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애는 병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애들 보고 가만히 있어 그러지 마요. 애들은 가만히 있으면 병 걸린 거예요. 어떻게 애들이 가만히 있어요. 애들은 계속 돌아요. 다만 남의 집에 갔을 때는 너무 함부로 경거망동하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어느 한도에서는 아이들이 놀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둬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게 무법천지라 무법천지. 그러다가 뭘 하나 깨트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달려가가지고 어머나 미안해라 이게 아니라 너 얼마나 다쳤니 보고 그냥 집사람이 이거 괜찮지? 이래 또 그냥 이거 괜찮은 거지. 그런데 마침 그게 또 남편이 그렇게 아끼는 도자기야. 그런데 그냥 깨도 퉁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그 집 집사님이 삐졌다는 얘기를 이 아이의 엄마가 들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사과해야 맞잖아요. 온 동네 다니면서 뭔 그렇게 속 좁은 예편네가 있냐고.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한마디 사과도 없이. 한마디 사과도 없는 거예요. 아니 애들이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런 것 가지고 뭐 그러냐고. 제가 그런 모습 얼마나 많이 봤게요. 야 저거는 아닌데. 물론 애들이 실수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크든 작든 아니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물건에 대하여 손괴를 입혔으면 그게 법적인 어떤 것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미안해요. 아이고 어떡하나 죄송해요 하고 얼마를 보상해 드려야 돼요. 실제로 보상을 해라는 말은 안 하겠죠. 우리나라는 보상하라면 너하고 관계 끝이야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 사람들이. 실제로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보상해야 맞아요 안 맞아요? 보상해야 맞아요 여러분. 보상해야. 특별히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여러 제사법들 중에서 이 속건제 제사법 안에서 유심히 살펴봐야 할 말씀이 앞서 제가 화두로 드린 말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죄 문제의 해결 대상이 결코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이 속건제 제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것이 훔친 것이든 착취한 것이든 맡은 것이든 잃은 것을 주운 물건이든 남의 물건에 손괴를 입혔다면 반드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그 본래의 물건에 얼마를 더해주라고요?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함으로 그 당사자와의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한 후에 보상으로 그 피해자와 반드시 관계를 보상을 해준 뒤에 그 다음에 누구에게 찾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성경을 알고 특별히 이 속건제에 또 필이 꽂혀가지고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건이가 그 친척 집에 갔다가 안경을 깨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건제를 차라리 몰랐더라면 나을 텐데 그래가지고 10만 원인가 뭐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여보 5분지를 더 하라 그랬어. 12만 원 보내야 돼 우리가. 아마 그 형수님은 왜 돈이 그만큼 들어왔는지도 모를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하면 안 돼. 아이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돼. 너 때문에 지금 우리 가정은 기둥이 흔들리게 되었다.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떻게 할 거냐. 네가 경거망동한 남의 물건과 남의 재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물처럼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문은 지금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아마 이야기만 잠깐 하고 말았을 텐데 아무튼 몰랐으면 제가 안 했을 텐데 그걸 알고 나가지고 그래 나부터라도 실천해야 성도들한테 가르치지. 물론 이것이 법이요는 아니에요. 법이요는. 그러나 정신은 우리가 지금도 유효해요. 유효해. 이 속건제사의 정신은 지금도 죄 문제의 해결 대상이 오직 하나님과 나만 관계만 끝나면 되지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많은 경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입어요. 우리만 상처 입어요? 우리도 너무 많이 상처를 주었어요. 뭐 요즘 기독교인들 말할 것 없이요. 사실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법적으로 어떤 손해의 책임이 없는 그런 선 안에서 남에게 손괴를 입혔을 때 미안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진짜 미안한지도 모르겠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왜? 믿음 안에서 그냥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인지를 몰라요, 사람. 자기 거 요만큼 손해보면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남의 거 조금 하면 아이고 그걸로 그렇게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대요 이러면서 그런 인간하고는 정말 같이 교회 못 다닌다고 얼마나 그냥 혈기를 부리는지. 자기 건 요만큼만 손해봐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으면서. 그게 어쩌면 부끄러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계를 입힌 사람과는 해결하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만 나와가지고 하나님께만 죄를 용서해달라. 이것이 얼마나 조금은 이기적인 모습이냐는 거예요. 조금이 아니죠, 사실은.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느냐. 월요일날 부부싸움을 대판해가지고 이게 화해가 안 돼가지고 토요일까지 이르러서 결국 주일날 아침에 왔는데 그날 마침 목사님의 말씀이 에베소서야. 남편은 교회의 머리와 같으니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근데 한 주 동안 월요일날 싸우고 그동안 화해하지 못한 게 어때요? 너무 죄스러워가지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교회 밖을 나가서 집에 가면서 어떻게 해요? 문 들어갈 때는 흥 하고 또 들어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 뭐 하는지. 여러분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지요. 사죄의 은총은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5 제사 중에 구약의 속건 제사의 정신을 통해서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나로 인해 타인이 손계를 입는 죄를 내가 범했다면 하나님은 먼저 그 손계를 입힌 피해자인 상대방에게 가서 화해하고 보상한 뒤에 하나님께 와서 뭐라고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누구도 하셨어요? 예수님도 하셨잖아요. 예물을 드릴 때에,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릴 때에 형제와 싸운 일이 있거든 뭐 하래요? 예물을 놓고 가서 형제와 화해한 후에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속건제의 정신을 너무 깊이 잘 알고 있는 분이셨어요. 한 가지 예를 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2006년 영화인데요. 혹시 전도연 씨와 송강호 씨가 나온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영화 안 보셨어요? 날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기도원 갔다 교회 갔다 늘마다 이런 거예요? 좀 제가 보라는 건 좀 봐요. 성경 강좌 때도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밀양을 좀 보세요. 여러분 2006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유명한 이창동 감독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밀양이라는 영화는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민낯을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든 영화처럼 보여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민낯을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려고 그 영화계의 거장인 이창동 감독이 만든 영화가 밀양이라는 영화예요. 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전도연 씨가 극중에서 신혜라는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신혜가 남편을 잃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이 돼요. 밀양에 내려가가지고 남편은 이미 잃었어요. 아들 하나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내려가서 사는데 이 신혜가 전도연 씨가 여느 어머니들처럼 이 아이를 집 근처에 있는 웅변학원에 보냅니다. 아이가 좀 자신감도 갖고 좀 이렇게 키우려고 웅변학원을 보내는데 뜻밖의 생각지 않은 사건이 터져버려요. 이 웅변 원장, 이 아들을 신혜가 아들을 보낸 이 웅변학원 원장이 이 신혜의 아들을 유괴해요. 그리고 결국 죽여버립니다. 유괴에다 납치해서 결국 죽여버려요. 영화를 보면 아들을 잃고 난 이 전도연 씨 신혜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다행인 것은 그나마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신혜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전도를 받아요. 전도를. 예수님을 꼭 믿어봐라. 하나님이 너의 소망이 되신다. 그래서 이 전도연 씨가 교회를 나왔네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녀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교회에서 흘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들으면서
자식을 잃은 슬픔도 이제는 조금씩 잊어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돼요. 뭐 그 정도가 아니라요. 이 시내가 어떤 결단을 하냐 하면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내 아들을 죽인 살인마를 뭐 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 여기까지 좀 하면 되는데 시내도 좀 오버했어. 내가 다음 주에 교도소에 가서 내 아들을 죽인 웅변학원 원장을 면회하고 그 자리에서 뭐 하겠다고요? 용서하겠노라. 이렇게 선포해버렸네. 그래서 이 전도연 씨가요. 그 다음 주에 교도소를 가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웅변 원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웅변 원장이 그 유리막 앞에 이렇게 앉아요. 이 시내가요. 아무튼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그냥 주절주절 이 웅변 원장 그 살인마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실은 당신이 내 아들을 죽이고 나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지 아느냐. 내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을 죽이고 싶었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런 중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었고 이제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까지 생겼다. 할렐루야. 정말 아멘이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소름 끼쳐요. 이 안에서 이 웅변 원장이요. 이 시내보다 더 침착하고 말끔한 얼굴로 시내에게 뭐라고 하냐면 주니 어머니 저도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제 죄를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평생토록 주니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예요. 이 시내가 눈이 돌아버려요. 눈이 돌아버려요. 이 대화의 내용에 보면요. 이 웅변학원 원장 살인자는요. 단 한마디도 시내에게 무슨 말을 하지 않아요. 사과를 하지 않아요. 자기는 이 안에서 하나님하고 쇼부를 다 쳤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살인죄를 다 뭐 해줬다는 거예요.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의 용서 따위는 뭐예요? 그래서 교도소에 나오자마자 시내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요. 영화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 줄 아세요? 시내가 미쳐요. 그러면서 교회 야유회에 가서 음악을 막 이상한 걸 틀면서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그 사람의 그 태도를 보고 그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자기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영화가 끝이 나요. 끝이 나요. 여러분 이런 그 그리스도인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영화의 거장인 이창동 감독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의 이 이중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두고두고 봤으면 이걸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자 기독교인들 봐라. 너희들의 부끄러운 민낯이 뭔지 한번 봐 하고 영화로까지 만들었을까. 이게 또 이름 없는 배우들이 해가지고 그냥 유행이나 이게 흥행이나 안 됐으면 좋은데 이게 또 흥행이 됐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걸 보는 기독교인들마다 참 자기 자신들의 부끄러운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짧은 내용을 설명드렸지만 얼마나 내용만 들어도 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이런 내용들은요 예화로 너무 많아요. 저는 국민일보를 보면서 50 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50화국 때 고문기술자 이근한 씨 아마 아실 거예요. 사람 여러 죽이고 김근태 이런 민주화 운동했던 국회의원들도 다 데려다가 고문했던 그 이근한 씨 9년 동안 도망 다니다가 잡혔거든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이근한 씨가요 교도소에서 성경을 1000권인가요? 이 노트를 가지고 성경을 여러 번 이렇게 필사해요. 그리고 결국 나와가지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요 이 사람이. 그래서 국민일보에 얼마나 대석특필됐는지. 그런데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한 인터넷에 글이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이근한 씨는 목사가 되기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이 죽인 사람들 그리고 그 죽음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그저 기독교는 봐라! 이런 고문 기술자도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 목사 됐다. 봐라. 이게 기독교다. 이렇게 옹졸하고 이렇게 아주 어린아이처럼 부끄러운 모습을 가진 기독교를 비하하는 댓글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대속될 적이 있어요. 나는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난 이런 기독교라면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도 조세영 씨 같은 경우도 그렇죠. 큰 도둑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집사님 됐다고 얼마나 또 국민일보에 크게 나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뭐해요? 도둑질 또 했어요. 여러분 교회와 기독교가 좀 이상한 거예요. 자꾸 그런 것들로 인하여 봐라 기독교가 이런 거야 교회가 이런 거야. 그 내면을 보면 죄 문제 해결 대상인 피해자들에게는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여기 오면 구원이 있고 누구든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어. 이런 이기적인 모습을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세상은 통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탄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이 바로 오늘날 진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예만 드리고 오늘은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10년 전에 저 평양에서요. 그때는 일제강점기 한 몇 년 전이에요. 1910년부터 일제강점기였으니까 1906년 하면 강점기가 되기 전. 그러나 일본 순사들이 여전히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을 때예요. 그때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평양 대부흥운동 이야기. 저 평양에서 놀랍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교회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기독교 TV 보면 뭐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 올해 110주년이었어요. 110주년. 여러분 이 대부흥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발점이 된 줄 아세요? 출발된 줄 아세요? 당시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 이 장대현 교회 출신인 길선주 장로님이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돼서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됐어요. 이 장대현 교회는 한 해마다 매일 한 주 동안 사경회를 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아침부터 밤까지 말씀 사경회를 일주일 동안 해요. 그런 1906년 1월 6일 날 사경회를 시작합니다. 그때 그 장대현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와 있었냐면 순사가 하나 들어와 있어요. 왜 순사가 들어왔냐면 지금 교회들마다 도둑과 강도들이 들어와가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는 어디에서 도둑질했습니다. 그럼 그놈 잡아가지고 데려가가지고 출세하려고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순사 한 사람이. 그런데 1월 6일 첫째 날 집회를 하는데요. 갑자기 집회가 끝나갈 때쯤에 순사가 손을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의 눈에는 눈물이 범벅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실직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왜 왔는 줄 아세요?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강도나 도둑이 있으면 그거 잡아 출세하려고 왔습니다. 저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고 엉엉 우는데요. 삽시간에 이 교회 전체가요. 이 사경회가 눈물바다가 돼요. 그때 길손주 목사님이 강대상 앞에서 또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요. 이제부터가 부흥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길손주 목사님 뭐라고 하느냐. 나에 비하면 당신은 나은 사람이요. 나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요. 왜냐? 나는 나의 중마고가 나의 절친이었던 중마고가 병이 들어 죽어가면서 그 당시에 100원이면 엄청 큰 돈이었대요. 그 100원을 길손주 장로에게 맡기면서 길손주 자네가 내가 죽으면 내 아내와 자식을 좀 부탁하네. 그렇게 말하고 100원을 줬는데 그 100원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한 거야. 그걸 길손주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고백해요. 그러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하고 그러니 또 사람들이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1월 6일 날에 시작해서 13일까지 한 사람씩 나와가면서 저는 아무개에게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아무개 집에 들어가서 그만 참지 못하고 아무개 물건을 훔쳐왔어요. 그게 10년 전 일이었습니다. 하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요. 거기서 고백한 대로 누굴 찾아갔을까요? 맞아요. 평양 시내가 난리가 난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한 것까지 가서 미안하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네. 아니 평양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선교사들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바로 평양 대부흥 이야기의 시발점이었어요. 오늘날 교회는 100주년 기념, 110주년 기념 하면서 다시 한번 평양에 주셨던 그 대부흥에,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정말 구름대와 같이 밀려오게 된 줄 믿습니다. 아니, 전도지 잘 맞춰서 나눠준 게 아니라니까요. 저처럼 길손주 목사님이 잘생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교회 시설이 좋아요? 그때는 멍석이에요, 멍석. 1906년이니까 멍석이에요, 멍석. 스레트 같은 건물이나 있었을까요? 교회 시설 좋고 뭐 좋다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데 그 죄 문제 해결을 하나님과만 끝낸 게 아니라 지금처럼 분명히 피해자가 있고 상대가 있는데 가서 할 용기는 없고 하나님이 자기 용서해 주셨다는 거야. 그러면 퉁치는 거야. 제가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천국 가서 그분이 천국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못 적어서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이처럼 값싼 구원과 죄사함의 용서를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옹졸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떳떳하게 마치 하나님이 내 죄만 용서해 주시면 나는 뭐든지 다 된 것처럼, 이 기독교가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는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모여서 평양 대부흥운동 110주년, 120주년 이걸 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먼저 죄 문제의 해결 대상을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 죄가 타인과 연결된 죄악이라면, 그래서 내가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이라면 용서를 해야 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또 기꺼이 용서를 받을 때 진정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으로부터 기독교와 성도들이 참 이기적이구나, 참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하는 지금의 이 기독교 비하적인 태도는 최소한 사라지지 않을까.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개그맨 윤정수 씨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아시죠? 님의 뭐라 그러죠? 함부로 또 얘기 못하겠지. 요새 TV만 보는 사람이 될까봐. 지혜로우셔. 묵비권을 행사할 때는 철저하게 묵비권을 행사하셔. 김수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김숙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윤정수 씨를 괜찮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노트를 한번 봤다는 거예요. 노트를. 그런데 그 노트에 이 사람이 여러분 사업할 때 보증을 많이 써가지고 파산됐어요. 파산. 그래서 법적인 파산이 돼서 면책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수첩해 가지고 다니면서 그 수첩을 땔감이 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양심상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의 목록까지, 실제 빚을 갚아야 될 사람 말고 더 나아가서 양심의 도 이상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의 목록까지 나오는 걸 보고 김숙이 이 사람은 된 사람인 거야.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짧은 이야기가 오늘 이 속건제의 정신과 너무 유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그런 모습 아닐까요? 남의 물건과 재산을 마치 하나님의 성물 대하듯 하고, 손계를 입혔을 때에는 하나님과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남이야 상처를 입었든 눈물을 흘리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불편하게 평생을 살아가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나를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용서는 없어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내 착각일 수 있어요. 그건 내 체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윤정수 씨가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야, 저 사람은 비록 망했지만, 돈 때문에 망했지만 정말 인생에 큰 것을 얻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이제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겠다. 진짜 저게 사실이라면.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오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고 마음이 좀 찔리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를 봅시다. 일전에도 제가 찾아서 읽은 말씀이지만 11장 한번 가보세요. 11장.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놓은 책인데요. 구약성경 981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면 그 나라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의 일이가 어린 양과 어떻게 해요? 예, 여러분 누가요? 예, 여러분 함께 할 수 없는 지금 대상들이 뭐하며? 함께 살며. 그 다음 보세요. 표범이 누구와? 어린 염소와 함께 뭐하며? 자, 또 한 번 반복되는 게 뭐예요? 함께. 그렇죠. 함께 할 수 없는데 함께 놓으며. 그 다음에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어떻게 해요?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어떻게 해요? 함께 엎드려. 사자가 소처럼 뭘 먹을 것이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뭐하며?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뭘 넣을 것이라. 이게 여러분 샬롬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원수가 어떻게 해요?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나라는 원수라도 함께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제가 볼 때 오늘날과 같이 단순하지만 죄 문제의 해결 대상을 조금 전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처럼 하나님과만 끝내면 되는 거지 뭐. 여러분 이랬다가는 천국 가서 함께 하지 못할 사람이 아주 많을 거다. 심지어는 아유 하나님 저 사람이 왜 여기 와 있어요? 여기 말고 혹시 다른 데 없어요? 다른 데가 있지 저 밑에 어두운데.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가 죄 문제의 해결 대상을 분명하게 정하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고 제가 최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게 뭐냐면 사업하는 장로님들이 부도를 내는데 이건 전문용어로 흑자부도라고 그래요. 흑자부도라고. 더 이상 경영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자기가 뺄 걸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이든 그 빚을 내준 사람들이건 기업에서 은행이든 상관없이 뻥 터뜨려버리고 백지수표 남발해보고 끓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뭐 해줬대요? 지켜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 안의 간증이에요. 망했는데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다. 이건 정말 기독교가 썩을 대로 썩었다는 그건 간증이 돼서도 안 되고 아주 부끄러운 일인데 그걸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아주 열렬히 간증을 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와 우리 모습의 민낯이라니까요.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만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못 푸는 것 있으면 빨리 푸셔야 돼요. 빨리 푸셔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걸 빨리 풀어야 돼요. 그게 속건제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사함의 은총이 주어지는 통로라는 거예요. 통로. 이제부터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고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만 돌아보지 맙시다. 할렐루야. 예. 그 사람과 최소한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정말 미안해. 제가 앞전에도 여러분께 고백 드렸잖아요. 제가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아무튼 제가 우리 친구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요. 그게 아직도 미안한 마음으로 남아요. 내 일생의 빛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참 믿음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최소한 우리가 받은 죄사함의 은총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히 계산적으로 하나님과 눈물을 흘리고 용서해줬어 끝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쉽게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불고 하는 것보다 용기를 내서 아무개 집사님 미안해요. 내가 그때 이런 말을 하니 당신 마음이 아팠죠? 그리고 가족에게 가서 내가 참 잘못했어. 내가 그때 참지 못해서 그래.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우리 죄의 용서로 봐줄 수 있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최소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있어서 죄 문제 해결 대상은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니라는 걸 오늘 속건제의 정신을 통해서 여러분 꼭 깨닫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땅에서 부지런히 풀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예. 땅에서 부지런히 풀으셔야 돼요. 저는 아무튼 그러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함께 몸담아 살아가다 보면 또 안 맞아서 어떨 때는 또 시험에 들어서 그렇게 안 하려고 푸더니 애쓰는데 다른 교회로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갈 때마다 꼭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교패를 붙이면서 기도하는데 그 교패를 붙인 그 당사자에게 제가 그 신방을 받는 집에다가 꼭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 교패는 내가 띠러 옵니다. 그래요. 당신이 다른 집 가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거저 헤어지지 맙시다. 갈 때 가더라도 오해를 풀고. 왜? 용서는 하지만 화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예전 같지 않아요. 뭔가 하나 걸림돌이 크게 되고 나면 사람이란 게 그렇다니까요. 다윗이 그렇잖아요. 압살롬을 용서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이지만 안 보잖아요. 그 아들을 안 보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싸늘함을 압살롬이 느끼면서 아버지를 위한 반역의 칼을 압살롬이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저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잘 들으세요, 집사님. 이 교패는 내가 띠러 옵니다. 내가 붙였으니 내가 띠러 옵니다. 그러니 함부로 다른 데 교회 가서 이 교패 띠고 그거 붙이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에게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신방 받고 교패 붙일 때는 아무튼 제가 떼도록. 그래서 잘 안 떨어져 또 이게. 왜 그런가?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 때문에. 왜? 아니 여러분 천국에 가서 볼 건데 안 그러세요? 천국에 가서 볼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오늘은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좀 돌아보고 우리 양심을 깨워야 할 말씀을 서로 간에 좀 나눴어요. 오늘 제가 은행을 다녀오는 길에 우리 여기 건물에 4층 우리 아저씨 계시거든요. 아무튼 저를 보면 좋은가 봐. 젊은 친구가 뭘 열심히 아무튼 하는 걸 봤고 이번에 교회도 몰라요 뭔지. 그래서 나보고 오늘 저보고 몇 살이요? 그래서 올해 40입니다. 아유 젊네 어리네. 그러면서 한참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나도 교회 한번 나가야 되는데 하고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분이 교회에 뭘 받길래 저보고는 그래요. 내가 때가 되면 오겠다 그래요 자기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인상도 좋고 내가 보니까 인사도 잘하고 너무너무 좋게 봤나 봐. 그래서 한번 내려오겠다고 약속은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좀 걱정된다고 너무 홀딱 빠질까 봐. 그래가지고 그 미친 사람들 많던데 그러면서 아니 교회를 어떻게 받길래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도대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길래 자기가 하면서 뭐라고 방어기제적인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나는 지금 돈도 벌어야 되고 내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나온 누가 가정 책임지지 말래요? 아니 우리 교회만큼 가정 책임지라고 강조하는 교회가 어딨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성경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잘못 비춰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너무 많이. 여러분 그래서 절망이라고요? No!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한 사람의 영향력? 예수님의 11제자는 세상을 뒤집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을 누가 보고 있냐고요? 여러분의 가족이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이웃이 보고 있고요. 교회 안에 형제자매가 보고 있어요. 오늘 속건제의 정신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